5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필라스티아와 관련하여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온 것 파라오가 가자를 쳐부수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올라와 흘러넘치는 강이 될 것이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 흘러넘칠 것이다.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땅에 사는 사람마다 울부짖을 것이다. 적의 힘센 말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전투 수레가 땅을 울리는 소리, 그 바퀴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손에 맥이 풀리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날 때문이다. 모든 필리스티아 사람을 멸망시킬 날이다. 살아남아서 디레와 시돈에게 도움이 되려는 사람도 누구든 끊어버릴 날이다. 여호와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섬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맨머리로 슬퍼하는 일이 가자에 생길 것입니다. 아스글론은 침묵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의 골짜기에 남아있는 여러분, 언제까지 스스로 몸에 생채기를 낼 것인가요? 여호와의 칼아, 언제 멈추려느냐? 갈집에 들어가라, 쉬면서 침묵해라 하고 여러분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칼이 멈추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칼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아스글론으로 또 바닷가로, 여호와께서 칼에게 그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만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온 우리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낯선 표현이 있지요. 이 필리스티아는요, 바로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에 관한 예언으로서 이 블레셋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애굽의 패망에 관한 예언을 하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이 블레셋, 바로 필리스티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필리스티아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한 나라에 일어서고 마침 흥망성쇠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곧 역사의 주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답은 자명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십니까? 원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존재했다고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들, 이 온 만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또는 구전으로 또는 기억으로 남기면서 그것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존재, 바로 이 하나님만이 계셨다고 우리는 봐야 해요. 그래서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 우주 안에서 바로 시간을 담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우리는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간, 곧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시간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소위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된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곧 우리가 흔히 말로 하는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만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곧 이방 나라들의 역사, 즉 세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와 세속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보편사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보편사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보편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열방의 운명과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사에서만 관심이 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와 세속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구속사와 세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는 다만 흔히 말하기를 보편사만 있을 뿐입니다. 둘 다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열방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세상에 대한 관심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와 또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또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또 밖으로 나가고 사회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이 부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갭 차이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그 온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와 또한 환경들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관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좁은 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지점 말고도 다른 지점과 반대의 지점과 또한 이쪽과 저쪽의 모든 지점 가운데서 동일하게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무리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욱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유다에 대하여서 적대적이었던 열방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블레셋의 역사와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애굽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까지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열방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47장에서 블레셋의 운명과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올라와 흘러넘치는 강이 될 것이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 흘러넘칠 것이다.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땅에 사는 사람마다 울부짖을 것이다. 아멘. 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실 때도 바벨론에 대해 묘사하시기를 기울어 끓는 가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의 패망을 예언하시면서도 바벨론, 즉 홍수 같은 물결이 밀려와 블레셋을 휩쓸 것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았습니다. 적의 힘센 말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전투 수레가 땅을 울리는 소리, 그 바퀴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손에 맥이 풀리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홍수처럼 블레셋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날 때문이다. 모든 필리스티아 사람을 멸망시킬 날이다. 살아남아서 디레와 시돈에게 도움이 되려는 사람도 누구든 끊어버릴 날이다.
여호와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섬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가 바벨론 군대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군대의 블레셋 침공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도 역사는 어떤 의미로서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개인사도, 가정사도,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아픔도 겪고 기쁨도 얻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홍수를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끓는 가마솥을 뒤집어 쓰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심판과 나라의 패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서 회복됨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개념이 그저 잘해주고 예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고 따끔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결국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 가운데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마저 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개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아픔이 결코 다가 아니며 그 결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회복하시고 축복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지고 소위 말해 괴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대선을 앞두고 많은 혼란 속에서 이제 다시 올바른 길 또는 회복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사상으로, 인간적인 말과 계획으로, 정책으로 그러한 이상을 절대로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단점들을 헐뜯으면서 서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다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 인간의 일을 관여하지 마세요 할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둔갑시키면서 인간의 일을 정당화하는 또는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해주시고 축복하사 회복하사 우리를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블레셋이라 하더라도
애굽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죄악이 많고 또한 주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 있는 자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반드시 경험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늘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외면치 마시고 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